여러분 같이 다 3장을 다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은 또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울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와서 한밤중에 여러분 비밀스럽게 여러분 다 가서 형편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가? 그리고 왕이 중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했고, 지금 3장에 각 문들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재건했던 사람들의 가문이 다 나와요. 이름이 다 나오고 누가 했는지를 다 기록해요. 이 성경도 기록하는데 우리가 기록하려면 또 싫어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이것은 누가 했고 이것은 누가 했고 이것은 누가 했더라, 이러면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기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 나와요. 여러분 양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한밑 가문까지 여러분 어느 자손이 했고 누가 했고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가지의 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빛 가문 10개의 문을 여러분 다 맡아서 그 지역적을 맡아서 무너진 그곳을 여러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양문과 어문은 북쪽에 있는 성벽들이에요. 그 사이에 성벽이 무너져서 다 재건을 하는 거예요. 양문은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어문은 시나의 자손들이 하고 갈릴리 유단에서 잡힌 생선들이 그곳으로 드나드는 어물전 시장이 있는 어문에 대한 이야기고, 옛문은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요시다의 무슬람 자손들이 여러분 이것을 재건하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한운함의 거민들이 일을 했다. 분문은 네갑의 아들들 말기야가 일을 했다. 누가 했는지를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보면 첫째는 직종에 따라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이 일을 맡겨요.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맡겨요. 이런 사람이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능력을 뛰어넘어도 안 돼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쭉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북쪽 성벽이 무너졌어요. 북쪽은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지금 페르시아가 있고, 항상 북쪽에서부터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참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북쪽.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런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저 남쪽에 애굽은 있지만은 늘 문제가 북쪽이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부분들을 할 때 그러면 이 북쪽은 누가 했는가? 북쪽에 여러분 무슨 문이면 양문이 있어요. 양문. 여러분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제물들이 들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럼 제물하고 가장 가까운 직종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일,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또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망대 사리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문이 또 뭐냐면 여러분 양문이에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들어오는 길이야.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를 여러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들의 공격이 가장 많은 가장 위험한 곳 여러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해요. 제사장 가문들이 이 일을 해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담당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 그룹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우리 중직들이 앞장을 서고 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선한 감동을 줘서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지도층부터 새로워지면요 온 나라가 대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도층들이 선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선한 감동을 안 주고 이게 국민들 눈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북쪽에 가장 힘든 인문을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솔선수범해 갖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곳을 여러분 지도자 그룹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감동을 줘서 하고 그래서 북쪽은 그렇게 하고 이제 서쪽은 옛문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함께 하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이 12절은 서쪽 성벽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여 누구까지 동원돼요? 여러분 딸들까지 재산의 유무, 신분의 차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믿음의 열심을 갖고 헌신하는 자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자까지 전체가 다 해서 차별이 없도록 여러분 이 재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9절에 보면 남동쪽에 있는 성벽을 재건할 때는 거기에는 골짜기 문이 있어서 군기구 맞은편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 14절 보면 분문은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네갑의 자손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이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맡아서 그 책임을 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는 우린 유대인의 여러분 독선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맡겨서 일체감을 가지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도록 이방인에게 맡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이런 전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장 책무를 허락해 주셔서 언약 공동체 안에 일원과 일체감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동쪽 쭉 우리가 읽었어요. 궁기구 성복퉁이부터 양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인원을
거기에 투입해. 그래서 20절부터 32절 가장 긴 절이 나오는데 공사 구간이 너무 길어요. 피해도 많이 보았다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과 갑절의 수고로 이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동, 서, 남, 북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재건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일단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한 것을 전부 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록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방관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참여하니까는 모두가 일체가 된 게 아니라 방관자가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방관자가 나와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딱 분담하지 아니한 인간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러분 귀족들 몇 귀족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지방 고위 관리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겼느냐 하면 이제 4장을 읽게 됐고 5장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틀립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 말에 뒤에는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 누구 얘기를 대변하는가. 바로 이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모두가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꼭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다 내어 쫓기고 영원한 형벌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전체가 함께 할 때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도 좀 4장 5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자의 은사대로 책임을 분담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제사장만이 책임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 모든 이방인까지도, 여자까지도 함께 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담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4절만 한번 읽어보면 4절에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나누이 중수에게, 그 다음은 무세알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에게,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까지, 그 다음은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그 다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득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어떻게 중수했어요? 더불어 중수했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일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더불어 했고 여러분 더불어 하면요 한 사람이 슬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3장에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함께 했어요. 그리고 힘써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더불어 해야 되고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해야 돼요. 서로 힘을 합해서 순서에 따라서 해요. 순서에 따라. 그 다음 우리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은 어떤 분한테 맡기면 아주 편한 분이 있어요. 왜? 일머리를 알아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아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 되면요 일을 못해. 여러분 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머리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일이 막 몰려와도요 척척척척 해나가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나가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고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로 순서에 따라 잘 철저하게 기획하고 편성하고 배치하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여러분 가장 좋은 말 같은데 가장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충 합시다. 여러분 은혜롭게 한다는 건 철저하게 한다는 걸 그 은혜의 순서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해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적자들한테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걸 해라. 잘하는 걸. 그걸 우리 개발하자. 몇 년 전부터 제가 뭐 다른 거 뭐 가서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200~300명 모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은 여러분 충성스럽게 힘써서 해야 돼요. 대충 빨리빨리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돼요. 이속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문제의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저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다 우리가 읽었어요. 뭐 좀 4장 읽으면 반대파들이 나올 거예요. 반대파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야기하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 다음을 해서 다 동참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엘로한 25일에 끝났다.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어.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이 하고 한 집하고 하고 한쪽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온 전체가 다 해서 그 다음 전체가 다 나누어 갖고 자기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직종에 맞는 일들 하니까
원활하게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전체가 다 힘쓰고 더불어 일하고 함께 일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 52일. 그럼 52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좀 4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지. 유익하게 해서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사역에 따라 일을 하다 봤더니 52일 만에 하나님의 유익한 성벽이 완성돼 버리고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모든 교회 일은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엄청난 일이 52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50일 만에 끝나는데 그럼 문제가 없었는가? 도전하는 그룹이 없었는가? 도전하는 그룹은 4장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을 다음 수요일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동역